똑같은 거로. 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 아까 내가 문자 잠깐 남겼지만 불교 안에서 세 가지 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게 탐진치야. 우리가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세 가지 보물은 불법승해서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승단을 해서 얘기를 해서 불법승인데 이제 삼독은 가게 스트리 주얼리라며 이거는 스트리 이거 앵거, 그다음 어태치먼트, 이그노러스,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큰 불교의 최고의 악이야. 근데 이제 나도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뭐 공부를 한 사람이다 안 사람이다 깨쳤다 안 깨쳤다 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그 내발이 돼봐야 안 돼요. 근데 경전에 보면 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공부에 그거가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책정을 할 때 이 탐진치가 굉장히 기준이야. 이스님이 뭘 했는데 이 사람이 화를 냈다. 우리 공부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경전 배울 때 보면 그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야. 중요한 척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뭐 그런 거보다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잘못된 거야. 화가 많은 사람인데. 화가 많은 사람. 누가 화가 많아? 화가 많아? 많죠. 가래가 뭐? 집착이에요. 그렇지, 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갈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것처럼 애착, 가래, 애착. 근데 이게 아까 어제도 배우면서 근본적인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뭐 불교에서 그럼 쓰니 아무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닌데 행동은 하되 생각을 일으켜서 이걸 자기 소유화시키는 그런 생각, 그 감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내 거. 그러니까 이걸 가져서 뭐 잘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제 내 자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런 게 내한테서 나왔다라는 그거, 그다음에 나의 그거라는 그가 그 화가 나고 그 항상 이게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탐과 진이 방향이 다르지 같은 감정이야. 그러니까 탐은 끌어당기는 감정이고 진은 밀어내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확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탐을 하면 갖고 싶은 거잖아. 똑같은 감정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탐진치라고 나누는 건데 이제 이것도 치도 뭐 12연기를 모르는 어리석음. 근데 이 12연기는 그 뭐 무명행식 명생 유기 촉연수 언해 뭐 생로병 이걸 알면은 뭐 그게 없는 게 그게 아니고 그 같은 삶에 대한 이치 뭐 1 더하기 1이 2를 모르는 그런 이치가 아니고 삶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게 치인 것 같아. 그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명이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첫 번째 단계. 그때 얘기했죠. 두 가지가 윤회의 근본인데 하나는 집착, 하나는 무명.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이 계단 같은 건데 이 무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집착이 생겨. 근데 무명이 없으면 사실 집착이 그래서 무명이 시작인 거야. 이거는 무명이라는 단계는 이게 좋아서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거야. 이게 좋은 거 자체가 뭐 이걸 내 거야 된다 뭐 이런 감정이 아니고 아주 티끌 같은 그건데 그거로 인해서 윤회가 시작된다고. 근데 이게 12연기 중에 한 단계만이라도 끊으면 그 윤회를 안 하거든. 근데 그게 뭔지 부지불식간에 그 무명이 생겨서 애착이라는 단계까지 왔을 때 그거마저 끊어지면 그게 윤회를 안 한대. 근데 그게 참 끊어지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안 될 것 인간으로서 맞아.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가 깨달았다 깨달지 않았다 거기에 그런 말도 있어. 아라한이 돼도 성욕이 남아있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 모르는데 꿈에
그걸 하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 대화 중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오용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끊을 수 없는 욕망 그런 거 중에 색욕이 있잖아. 색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권력욕 뭐 그런 거 중에서 그 성욕이 끝까지 남아있다더라고. 그 아라한이 돼도 그게 남아있대.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그 잠이라는 꿈이라는 거는 아래아식에 그 저기 막 우리 무의식 그러면 의식이 없는 그 단계에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제 그게 오는 거지. 좀 이거 보면 진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사 뭐 어떤 경계에 의해서 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물건을 우리가 이제 물건을 들으면 이게 뭐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벌써 이제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뭐 저 부파불교를 보면은 그때 기본적으로 8가지에서 16가지 우리 감정이 일어난대. 아무것도 우리가 고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식에는 뭐 거기 표현되면 파도와 그 폭포수와 같이 폭포에 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식이 일어난다니까 아무리 고요해도 참 무서운 거야. 이게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가끔 그거는 응? 완전한 그거는 이 사람한테는 없을 것 같아. 뭐가 없어. 거의 완전한 고요라는 게 그치.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일어나서 이제 생각을 끌고 막 일어나잖아. 근데 그거 일어나는 거 속에서 내가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린다고 표현을 하나.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런 거는 내가 이빨을 닦고 내가 세수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난데 제3자인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단계까지 이제 돼야 돼. 그게 이제 일치가 돼야 되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알아차리는 거야. 근데 그 의식이 보통이 그렇게 깨어 있기가 참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프랙티스라는 게 계속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거래. 실전한다, 해본다. 그러면 업이 바뀌는 거야. 업 바뀌기가 쉽지가 않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럼. 만약에 뭐 어떤 단계에서 이제 이게 알아차리잖아? 화가 날 일이 없다. 사실은 화가 나는 사람은 알아차리면 사실 제대로 못 하니까 왜냐하면 그 화가 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가 보여야 돼. 안 보이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안 해. 그러면은 절대로 화가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이제 고요한 상태로 그냥 평의를 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는 거잖아. 근데 뭐가 화가 난 거잖아. 화가 났으면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화가 나고 있는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바라보는 입장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지. 그렇지만 항상 깨어 있도록 이건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생각을 그걸 해서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 같은 거잖아. 이제 그럼 이렇게 집중을 배 속에 이 단전이라고 그러지. 단전의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그 단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어.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내 감정에 그 요동치는 거 그게 느껴져. 근데 이제 그 가만 앉아 있을 때도 느껴지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계속 생각이 가져가는 거야. 이제 일반 한국 스님들은 이제 그걸 화두를 든다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화두를 할 때 그 하나의 질문이 있어.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제일 많이 게 이목고, 이 무엇인고,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누가 무엇인가, 이게 이목고라고 아주 간단한 3글자인데 그 3글자를 바라보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화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 이목고가 이 무엇이냐,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물음인데 여기에 답이 어딨어?
이 물건이 나라고 그러겠어.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그러겠어. 이 생각하고 있는 영혼과 이 물건이 시절 인연이 다 맞아가지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나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안녕. 오랜만이다. 응. 그 감정을 옥수수 줄까? 아니. 그러면 여기도 아니야. 니네들 앉고 싶은데 앉다. 오늘 어쩐 일이야? 일을. 일요일 일 안 해서 원래 애들 오, 그렇구나. 일요일은 일을 안 하구나. 다행이다. 일요일이라도 일을 안 해서. 애들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 맞아. 그 앞에 가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저쪽 앉아서 너네도 공부해. 예지력이 있으시. 왜? 책을 들고 깔아야 돼. 194, 195. 돗자리 깔아야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얘기하다가. 이제 그 애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한번 그 사람들이 죽음의 경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하게 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를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그 물어봐서 했었더니 그 스님이 이제 거기 하룻밤을 하면서 그 부자가 대화를 하더래. 그래 김영감은 잘 있냐 했더니 아버지가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 스님이 귀가 쫑긋하더래.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왔나 그랬더니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다른 거 없고 딱 장례식에 가서 그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개차반이 그래가지고 와갖고 빚쟁이가 어쩌고 좋은 데 못 갔다고. 그래서 스님이 앞에서 그걸 자다가 이렇게 귀가 쫑긋하게 들으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 크지가 않으니까 조그만 방에서 이제 쉐어해서 이렇게 하잖아.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갔는가 그렇게 궁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앉아 들으면은 다 어디를 갔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구나. 사람들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있는 겨. 우리가 페이지가 195페이지입니다. 갑자기 죽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릴리 강아지가 이번 주 죽었거든요. 어머 강아지가 아이고 아이고 너무 지성스러워 막 마음에 안 돼서 진정해. 그렇겠다. 나도 하고 싶어서 왔어. 저번에 저번 년 몇 달 전에 나도 8월에 14년 키웠다기보다는 어쨌든 태고사에 있던 강아지가 갔거든. 그 병원에 갔더니 3일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암이 다 퍼져서 그때 나는 이제 여기 와야 되는 게 있어서 백금아 만약에 스님이 가고 나서 가게 되면 내가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가 그랬더니 내가 딱 떠나기 하루 전날 내가 이제 3일면 간다고 했으니까 미리 우리 거기서는 화장을 안 하고 땅에 묻어줬거든. 그래가지고 땅을 두 스님이 아침에도 파고 저녁에도 파고 이제 강아지가 좀 컸어.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오후가 해질녘 좀 됐지?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한테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가더라고. 내가 병원에서 3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3일 만에 딱 가더라고. 고 맞추더라고.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도 꺾어 우니까 아래처에서 그 미국 스님이 백금이 갔냐면서 이제 올라오셨더라고. 갔더니 이제 그 미국 관지 스님도 살짝 눈물을 비치시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둘이서 그거를 이제 그 실어가지고 수건에 이렇게 싸가지고 땅을 이틀 동안 판 땅에다가 묻어서 흙 덮고 돌 덮고 흙 덮고 돌 덮고 하고 이제 그 나무로 이제 우리는 거기는 산에 동물이 많으니까 사실 죽은 강아지가
그 동물들이 파서 그렇게 먹는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근데 사람들 생각이겠지만 그렇게라도 누군가의 몸에 도움이 되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 어쨌든 그것도 보기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이제 묻고 그 보냈었는데 한동안 마음이 허하더라고. 강아지를 얼마나 키운 거야? 저는 어려요. 애가 3살 반밖에 안 됐어요. 어머, 그래서 3년 2개월 키운 건 3년 2개월인데 뭐 밥도 안 먹고 갑자기 그러더니 병원 갔다 왔는데 그냥 식욕 부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이제 토 안 하고 이제 그런 약을 처방해 준 거고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또 병원 가서 또 거기 또 식욕 촉진제 뭐 이런 것도 처방해 줘 봤는데 저녁에 일 갔다 오니까 애가 너무 상태가 아닌 거예요. 바로 갔더니 응급으로 해야 된다고 응급 가서 아이비 받고 했는데 병원 입원해서 24시간 지켜보고 그럼 저녁에 다시 픽업하겠다 다음날.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를 픽업하는 걸 생각하니까 맞아, 3살인데. 네, 그래서 픽업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못하다가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또 일으키면은 간호사밖에 없어서 자기가 못하니까 아예 이머전시 아예 가야 된다고. 갔는데 이미 안 벗게 달려갔더라고요. 나는 내 품에서 갔어. 내가 계속 그 3일을 계속 돌아가지고 나는 이제 나도 이게 내에서 죽은 애가 처음이라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생각이 이런 거야. 뭘 먹이면 어른들이 그러잖아. 뭐라도 한 끼를 먹으면 그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먹겠다는 애를 주사기에 음식을 넣어가지고 막 그 미역국 끓여서 집어넣고 죽을 끓여서 그 물 넣고 고기 국물 끓여갖고 막 주사위에 입을 벌려갖고 넣은 거야. 근데 한 10번을 하면 다 흐르는데 이렇게 먹어주는 거 있잖아. 지 딴에는 내가 그걸 먹어줘야 마음이 편한 걸 아니까 그리고 막 좀 꿀떡꿀떡 삼켰어. 그래서 난 살 줄 알았어. 병원에서 아무리 3일이라고 해도 더 살 줄 알았어. 근데 병원 갔나 제가 북엇국에다가 끓여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서 이제 그런 게 생각에 이 강아지라는 그게 어쨌든 생명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아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먹기 힘들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걸 먹는 걸 원하니까 얘가 먹어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래서 별거 다 평생 안 해줬는데 고기 끓여서 고깃국 해주고 뭐 미역국 끓여주고 뭐 북엇국 끓여서 국물을 해서 막 먹이고 했는데 다 흐르지. 그러니까 몸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걔도 이제 그게 조짐이 좀 보였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먹보가 안 먹을 리가 없고 걔는 근데 그 절키 있잖아 그거를 안 먹더라고. 릴리도 먹고 진짜 한참 하는데 한참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고 진짜 먹는 거를 안 먹고 곡기를 끊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소화기관에. 그러더니 걔도 갔어. 아유 너무 어린데 갔다. 어떡해. 너무 아팠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5일 만에 이렇게 돼서 저희 지금 남편도 그렇고 진정을 못하겠다. 아유 우린 걔는 그 전해에 걔 언니가 갔어. 걔도 한 13살 반에 갔고 얘는 이제 1년 뒤에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는 했었어. 한 마리가 같이 평생을 살다 한 마리가 먼저 가면 그 우리가 부부가 살서 동반자가 그렇게 가듯이 따라가는 게 있거든. 그리고 식습관이나 이런 게 비슷해 왔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더라고. 아마 그 황금이도 암이었고 얘도 이제 암이었을 건데 얘는 조금 더 건강했으니까 암이 속도가 좀 늦게 퍼져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데 아유 죽으니까 우리 애들은 되게 무거웠거든. 수희가 나랑 둘이 못 들을 정도로 무거워 막 이러고 있던데 안아가지고 갖다 주고 에휴 편안하게 그래 갔었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195페이지.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집성제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어떤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이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에 자리 잡습니다. 이거 니까야라는 경전인데 즐겁고 기분 좋은 것. 내가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러면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없어야 되나? 근데 나는 요새는 참 하는 게 좀 좋거든. 이렇게 날이 좋아서 너무 좋아.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그러면서 이게 즐거운 건가? 이게 기분 좋은 건가? 이 날씨에 그걸 해야 돼.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어쨌든 그런 거와 조금 다르겠지. 그러니까 좋은 거, 이쁜 거, 사랑스러운 거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사실은 가래라는 게 집착인 거잖아. 집착인 건데 아마 이게 내가 싫은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거기에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픔, 비탐, 고통, 근심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나라장가 바라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여인이 어머니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리 저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어머니를 못 뵀습니까?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여인의 아버지, 오라버니, 자매, 아들, 딸, 남편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누이, 아들, 딸, 아내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내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여인이 친척집에 갔는데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위성에 사는 남편에게 여보 저의 친척들은 저를 당신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하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한 뒤 그녀를 살해하고는 자신도 자결해 버렸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 말고 너무 잘난 아들을 놓은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잘생겼다. 왜냐면 이 엄마가 너무 못생긴 엄마였거든. 너무 못생긴 엄마여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는데 너무 잘난 자식을 하나 놓는 바람에 다들 너무 멋있는 아이를 낳았다. 이 멋있는 아들을 놓은 엄마는 최고일 거다 하고 너무 이렇게 치켜 세웠어. 인생이 달라진 듯한 느낌.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안고 업고 다닌 거야, 죽은 아이를.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처님한테 데려가면 얘를 살려줄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 쥐고 매서 몇 일을 걸어서 부처님한테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서 부처님, 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부처님이 보니까 너무 애절한 거야. 그래, 내가 너의 아이를 살려줄구만 그러신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할 수 있겠다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라고 제일 작은 씨가 있대요. 그거를 7개만 얻어오려. 그 대신 한 집에 하나씩 말이다. 그래서 그 뭐 어려운 일이야. 그 문을 열었더니 이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여기라면 어느 집에서는 남편이 죽고 어느 집에는 자식이 죽고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집은 친척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으로 이렇게 크게 살 때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설사 이 그 사람이 죽었다 뭐가 죽었다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는 거지. 이 여자가 슬펐던 건 내 아들만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모든 집에서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아이를 겨우 이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 부처님이 아마 살려준다 한들 걔가 명이 있는데 어찌 또 안 죽겠어. 그게 한 며칠을 더 살아있고 몇 달을 더 살아있는 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냐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제 그 여자분도 나중에 이제 출가를 했다는 말이야.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린 게 아니냐. 못 살리지 않아. 살릴 수는 있지만 굳이 그 상실감? 잃어버린 상실감은 채워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려준 거지. 누구나 죽는다는 거. 네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삶의 이치를 깨달는 순간 이제 다 내려놓고 걔를 이제 묻고 그걸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게 죽음이라는 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실성을 안 했을까? 예전에 우리 절에 어떤 보살님이 와서 너무 슬픈 제사였는데 손주 제사였어. 아들이 12살인가 13살인데 손주인데 걔가 학교를 갈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매일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타고 간 거야. 그래서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손자가 죽은 충격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겨우 목에서 목소리만 내는 정도? 그러니까는 현목증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태였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안 되는 목소리로. 너무 사랑스러운 손자였습니다.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인사하고 방긋해주고 말도 그때 그 보살님이 할머니가 세탁소를 했었거든. 그럼 세탁소를 하면 끝나고 와가지고 먹는 거 갖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챙겨주고 손자가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웠대. 그런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원래 사랑스러운 손자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으니까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기억만 남으니까.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았으면 조금 더 늦게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애달아하는 거야. 그런 감정이 너무 착한 사람이고 너무 그냥 뭐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좀 일찍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죽었으니까 그거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명이라는 게 참 애달은 것 같아. 다음 주에도 음력으로 9월 9일에 그때 그 젊은 애 23살 여자애 하나 죽은 애 있다고 그랬잖아. 걔도 할머니가 키웠는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야. 근데 그래도 걔도 외동딸이었거든. 혼자 자살을 해버렸대. 근데 그 할머니가 어제는 이제 며칠 전에 스님 손녀 제사 맞지요? 그래서 그때 49제 이제 와서 지내고 맞다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그래도 시간밖에 약이 없는 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처음에 와서 뭐라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왔는데 특히 그 집은 딸이라서 그런지 막 그냥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운전을 해갖고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절에 왔는지도 자기는 모르겠대. 그렇게 우시더고 그 할머니가 없는 사이에 죽은 거야. 할머니가 LA에 뭐 일해서 잠시 거기 또 형제가 사는데 방문한 사이에 그 손녀딸이 죽은 거야. 아직도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때가 벌써 나한테 왔을 때가 한 달이 넘었을 상황이었거든. 그러더니 한 번 더 이번에 또 이제 제사를 스님 한 번 더 줘주세요. 내가 지내라는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스님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가서 처음엔 자살 얘기를 안 하셔서 뭐 그 보통은 자살 거라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아파서 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문득 물었어. 보살님 손님 어떻게 간 거예요? 교통사고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살님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셨나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23살짜리가 요새는 20대 애들도 뭐 자궁암으로도 가고 유방암으로도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 젊은 애들이 하면 너무 많이 빨리빨리 얻어서 또 빨리 가는 그런 케이스인가. 근데 말을 안 하셔 두 분이. 내가 어떻게 죽었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자살은 아니죠 하고 내가 그냥 넘어간 거야. 했더니 왜요 스님? 자살은 좀 다른가요? 그래서 자살은 다른 건 아니에요. 죽었는데 자살한 영가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었다라는 건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 극락을 가든 환생을 하다가 연보를 하는데 그거를 그 스피리처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살이 힘든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시지 자살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없는 사이에 그냥 죽었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 약을 많이 먹었는지 어디 가서 떨어진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제 거기 제너레이션이 끝난 거야. 이 보살님도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결혼해서 딸을 하나 놓은 건데 이제 그러니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대. 물론 그것 때문에 살은 건 아니겠지만 너무 가족이 그래서 이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저렇게 해야 저렇게 그 가족의 상처를 주고 저렇게 떠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죽음이든지 사실 기쁜 죽음은 없어. 5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막 태어난 애가 죽든 그 죽음이라는 거가 환희롭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꽃다운 23살짜리 애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했냐든 디프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했고 좀 늦게 왔대. 그거를 내가 정말 사춘기로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다 죽는 이유는 다양하지. 예전에 태고사 있을 때도 그때는 남자애였는데 27살짜리야. 근데 걔는 사는 데가 중부였어. 근데 엄마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화가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마 아빠의 예민한 그런 그거를 배웠는데 또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백인이야. 그러니까 헬프 코리안이니까 중부에서 헬프 코리안으로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기에는 너무 얘한테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명상도 시키고 뭐 가까운 절도 찾아가고 했는데 얘가 그걸 못 견딘 거야. 근데 얘가 이제 형이 하나 있어서 형도 정신과 의사야. 근데 이 형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그 사이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 여자친구로 원망하는 거야. 내가 보살님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는 걔 때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이 조금 더 형이랑 둘이 살았거든. 형이 좀 더 신경 썼으면 안 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얼마나 또 죄책감이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27이니까 이제 엄마도 한 50, 60 다 되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시더라고. 그때 제일 내가 와서 보살님이랑 뭘 이야기를 하다 물어보니까 그 말이 제일 힘들었대. 괜찮아요? 보살님 이제 누구야 이제 뭐 미역이라고 하면 미역이 괜찮니? 그 괜찮니라는 무릎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니 하고 물어보냐는 거죠. 그 이제 다 연락도 안 하고 다 이제 물어보면 뭐 자식이 없고 이런 거 안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고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더래. 그 아들이 자라고 아들이 같이 했던 그 동네를 살 수가 없어서 중부에서 이제 뉴욕으로 사람 많이 사는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뉴욕으로 이사를 가셨어. 이제 거사님이 그때 그 지폐 있잖아. 그 지폐가 다 그림이라네. 그 지폐를 그리는 사람이었대. 그래서 나라의 일도 하고 그러는 건데 굉장히 어쨌든 예술가였던 거지. 그래서 아 이게 해피코리안으로 이제 이 미국에서 산다는 게 걔네들한테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떤 그 강한 뭐가가 없으면 참 힘들겠다. 그래서 태고사에 벤치가 있는데 걔가 도네이션한 벤치야.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 스님 절에 뭔가를 하고 싶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걸 하나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보살님 그 저희 나무 밑에 벤치 하나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때 미국도 보니까 무슨 그 골프장이나 이런데 뭐 나무를 심거나 벤치를 이렇게 해놓는데 내가 그거 한번 해놓으셔요. 선생님 제가 그럴게요. 그래갖고 그 벤치를 내가 오더하고 이름표 그 알렌 뭐 이렇게 새가 갖고 거기 이제 아버지가 와서 붙여놓고 가서 아 이게 누가 앉더라도 여기서 편안함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벤치가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게 앉아 있거든. 중앙에 다 감고 어쨌든 그런 그 살면서 죽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느 죽음이든 100세가 넘은 할머니 장례식을 가도 어떤 사람이 사이를 보는데 그러는 거죠. 미국이었어. 아, 어머니께서 그래도 연세가 있어서 가셔서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100세가 넘어져도 어떻게 호상이 돼. 부모가 갔는데. 거사님한테 끝나고 거사님 그렇게 살려 보면 어떻게 했더니 왜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가도 가족이 가면 호상할 수가 없다. 즐겁게 가는 상은 없다 했더니 아유 그러네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오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이제 100세가 가시고 조금 아프셨어. 그러니까 호상이라라는 표현을 제가 빌려서 했습니다. 뭐 다른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했겠지만 다시는 어디 가셔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최근에 아는 언니 2명의 남편분이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 그 두 언니 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장례식장 제가 교회를 2번 다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 거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예배 환송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식들을 이제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 보면서 어떻게 환송 보낸 그게 그런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안 믿지만 기쁘게 보내드린다는 자체가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기쁘게 보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정서상 안 맞는 이렇게 슬프고 애들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저렇게 울고 있는데 아빠를 보내는데 아무리 2분 다 아팠다 가셔서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환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갓대가 천국을 갔으니 우리는 기뻐 맞이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불교에서도 그런 거 있어. 내가 인도를 갔었었는데 이제 내가 말고 처음에 인도 배낭여행 갔을 때 그 겐지스강 거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화장터가 18개가 있었어. 화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전부 다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는데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갖고 이제 화장을 하러 가는 거야. 근데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례식장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걸 믿으니까 늙었잖아. 그러니까 몸을 새 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슬픔이 이런 감정이 아니고 새로 건강하게 더 좋은 그걸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장례식을 그렇게 슬프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문화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에 그거 있고 그런 거라서 아 이게
되게 이제 그 문화에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 물론 이제 여기 종교가 아니고 그 이제 인도는 그 윤회를 믿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러니까 진짜 막 자식 이름 뭐 부모 입장 이렇게 막 헤아릴 수도 없겠다 싶은 거죠.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 세상이 다르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있었던 세상과 제 자식이 없고 나는 세상은 그 자기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살아갈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 그 시간이 그 어떤 그거보다 제일 좋은 약이더라고. 내가 그때 예전에 어떤 보살이 그 집은 자식이 하나도 아니야.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셋째 아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그 아들이 간 거야. 근데 거지 보살님이 1년을 집을 안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 이제 겨울에 방생을 가는데 어떻게 오셨어? 마음이 오셔서 아유 보살님 그래도 큰 마음을 내셨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선생님 세상이 달라졌어요. 다 무너지고 암흑의 세상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내서 아들이 그 하나 속으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나머지 자식들도 있잖아. 근데 그 자식을 보내고 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고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그거는 그냥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마음의 숙제이고 상처고 아픈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절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들어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잠시 묻어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덮어주는 그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이, 내가 장례식 가면 별별 집안 다 있어. 아이고 어쨌든 힘들어. 보살님 197조. 재물과 세욕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재물과 세욕은 사람에게 있어 어린아이가 탐내는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도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배우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 족쇄,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근심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긴다. 이미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네.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근심 생기고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좋아하거나 즐길 것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탐하는 마음에서 근심 생기고 탐하는 마음에서 두려움 생긴다. 만일 해탈하여 탐욕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때 앞에 옛날에 우리 배운 거 중에 불교에서 말하는 8고가 있어. 8가지 괴로움. 생, 노, 병, 사,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로워.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 계속 봐야 되는 괴로움. 원하는 거 못 얻는 괴로움.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7가지 그 자체가 다 괴로워. 오욕 그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 한번 얘기했잖아. 사랑하는 사람 못 보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 매일 보는 괴로움. 어느 게 더 크게 생각해봤어? 사랑하는 사람 못 보는 괴로움이라고 그건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미워하는 사람 매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사실 양쪽에 그거잖아. 옛날에 우리 앞에 내용 중에 계속 그 좋은 행운의 신이 오면 사람들이 나는 행운의 신만 나는 원해. 행운의 신 옆에 자매가 항상 불행의 신이 같이 온대. 근데 사람들은 행운만 원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 같이 쫓아온다는 그거야. 사랑과 미움도 그러지 않나?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그런 게 내가 저번에 이산해 연선사 발언문에 읽을 때 그런 거 했거나 사랑하거나 뭐 그 가까운이나 그 저기 원수거나 이런 말이 나와. 가깝지 않으면 원수가 안 돼.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 참 그 감정이라는 게 참 어렵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적당하게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덜 괴로울 텐데. 우리 스님도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주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딱 아니잖아? 그러면 돌아설 때 정말 무서워.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스님한테 웃으면서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그 스님 그 보살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내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뭐 보살 스님한테 잘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제 서운한 뭔가가 있으셨나 봐. 내가 스님 조금 덜 좋아하고 조금 덜 미워하세요.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게 그냥 가능하겠니?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넘어가더라고. 덜 괴로우려면 미워를 하는 게 덜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걸 덜 하려면 사랑의 사이즈를 좀 줄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집착에까지는 안 가야 돼. 집착을 하면 이제 미워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까 그 집착 없는 가끔 내가 스님들한테 미국에 사는 스님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 소임을 살 때 집착과 열정의 단계를 잘 타야 된다고. 그 칼라와 같은 거야. 살아가는데 삶을 열심히는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는 산다는 게 열정적인 거잖아. 패션이잖아. 근데 집착은 하면 안 돼. 그게 되면 도사겠지?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 방어 기제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과정을 하겠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야 거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할 100%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지. 그거야. 그것만도 진짜. 그게 불교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야. 과정이지. 내가 부처가 되고 싶지만 솔직히 부처 되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표현하잖아. 흉내 내는 정도? 뭐 그리고 마음이 나는 못된 사람이잖아. 좀 착한 사람인 척? 그 정도만 해도 돼. 뭐 근본적으로 자기가 뭐 다 이렇게 그 마음 자체가 넓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 척도 자꾸 하다 보면 내 업이 된다. 착한 사람인 척하면 그게 내가 가끔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스님한테 스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스님이 좋은 스님인 척해 그러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스님 저 그거 하기 싫대요. 그랬더니 스님 그러니까 좋은 스님인 척하고 넓은 마음인 스님인 척하고 그러고 있으래. 내가 웃으면서 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야 그거 자꾸 척하면 진짜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스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척한다는 게 꼭 나쁜 말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아가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대단하게 뭐 근본으로 뭐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얼굴 딱 납작하게 하고 뭐뭐인 척 나는 뭐 부자인 척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되지 않겠나. 내가 척하는 것 자체가 그 방향이 좋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 근데 그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척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그 주서 가서 내 거 아닌 거를 가지고 갔잖아. 그러면 이거 아닌 거 알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척 한다는 게 이걸 가져가면 뭐 이렇게 돌려주는 척하고 이제 안 가져가려고 마음을 자꾸 이제 일으킨다는 거지. 그 척이라는 게. 그러면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거 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카르마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 나의 모토야. 좋은 스님인 척하고 살기. 좋은 할머니 척. 저번 주에 이제 손자 보고 왔잖아.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근데 뭐 가서 그래도 그렇게 해줘야지. 할머니와의 그런 너무 바빠야 돼. 이제 막 많이 배우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벌써 아유 그럼. 내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어린이 법회를 봤는데 1학년, 3학년 법회를 봤거든. 학교 가서 했었어. 그때 이제 불교 어린이 그 초등학교여서 3학년 되니까 우리가 그때 법회가 금요일 5교시였어. 금요일 5교시 했는데 가끔 빠져 애들이 수업인데 생일 파티가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그게 그래서 그때 그 학교가 사립이었거든. 그러니까 소쇼를 하는 거야. 거기 안에 많은 게 이루어진대. 그게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랬더니 스님 그때부터 다 시작해요. 그래서 와 그리고 그 뭐 누구 생일 뭐 초대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1대4 인연이더라고 거기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닌데 3학년 되니까 벌써 이 사회생활이 시작이 돼서 한국 생활은 또 애들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야 이게 참 친구가 중요하고 또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아냐 이런 거에 따라 인생이 진짜 괴롭고 즐겁고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친구가 중요한 시기에 아야 이 새로운 세상이었어. 다음에 그 한 구절만 내가 읽고 우리 조이 엄마가 읽으면 됩니다.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금강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을 내는데 어떻게 집착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말하는 열정과 집착의 경계를 잘 중앙을 타고 가야 돼. 내가 그래서 스님들한테 그 우리가 같이 태고사 같은 경우는 본사가 한국의 수덕사고 말사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만기 동안 열심히 살 때 나갈 때 손을 탁탁 털고 나갈 수 있게끔. 실천을 옮겨야 돼. 집착 없이 마음을 내가서 이건 너무 모순된 거 아니야? 마음을 냈는데 어떻게 집착이 없어? 집착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나? 약간 상반된 건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인 거야. 양 끝만 아니면 집착을 조금 덜 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을 좀 덜 내어서 괴로움이 적다. 괴로움이 좀 적은 괴로움이 온다. 우리 불교 계율에 보면 사실은 그거 있어. 그 동물 키우지 말라는 거 있어. 그래서 내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면서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일반 사람이 아니고 수행자가 키우잖아. 애착이 생기더라고. 키우니까 내 거가 되다 보니까 애착이 생겨. 그러니까 그 애착이라는 것도 약간 습관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 이런 게 생기면서 이래서 이 동물을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게 그 계율이 있어.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금선 스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이 생활이 없네. 그래서 요새 말하는 그 사람의 두뇌 몇 프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했더니가 닮아서야 되는 생각도 없어. 아마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 80% 이상일 거다. 한 10%는 뭐 신도생 10% 자기 생각은 자기 자신의 생각은 1%? 그 정도야. 그래서 야 이게 아마 그걸 하나의 그 생각을 내며 마음을 내며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랑스럽지. 어떻게 안 사랑스럽게 있겠어. 애도 이렇게 이쁜데. 자 조이 엄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 없는 것이 참된도다. 사물을 탐내지 않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항상 미혹해서 가는 곳마다 욕심을 부리는데
이것을 탐내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깨닫고 이 진리로 세속적인 것을 꺼리며 마음을 무의에 두고 몸을 흐름에 맡겨 움직인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탐하는 바가 없는 것이 곧 즐거움이다. 공덕천과 흑암천은 함께 다니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상계에 오래 머무는데 이곳은 마치 불난 집과 같다. 육신이라는 것이 다 고통인지라 누가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생각을 쉬고 탐하지 말아야 한다. 경전에 이르되 구함이 있으면 고통이요 구함이 없으면 즐거움이다라고 했다. 욕심을 내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도의 실천이다. 아유, 욕심 없는 것이 참된 도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그거입니다. 아유, 구함이 없이 얻어지는 게 있겠냐마는 구하라, 두들겨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고 다른 종교는 가르쳐요. 여기는 구하라, 고통이다. 구하면 고통이다. 그 구하는 마음이 집착인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애탁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진짜 이제 많이 아가씨가 됐다. 많이 컸다. 몇 살이에요? 7살. 와, 그다지. 근데 쟤는 좀 큰 편이에요. 그치? 7살인데 좀 큰 편이에요. 예. 저희는 5살인데 쟤는 딱 중간 딱 평균인 것 같고.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릴리를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요즘 사람들 막 동물 막 집에 유골하고 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집에 놔두면 집에도 안 좋고 애가 집착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못 가고 자연으로 돌려보려는 게 좋다고. 그래서 물건도 다 버리라고 막 이렇게 다 하시는데 그래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우선 저희도 어디 뿌려주려고 해도 남편이랑 다 시간 맞춰야 되고 우선 집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에게서 막 위에도 집 주위도 좀 뿌리고 또 아는 릴리를 너무 예뻐했던 또 가족 같은 친구가 있는데 자기 뒷마당에도 저희 없을 때 맡아줬었거든요. 그래서 좀 뿌리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게 유골을 그냥 가서 뿌리는 게 나을지 나눠서라도 걔가 뿌리고 싶으면 친구가 뿌리고 싶으면 거기에도 뿌려주고 저희가 자주 가는 공원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모르겠어요. 미국식으로 하면 나눠 가져. 나눠 가져요? 근데 한국식으로 하면 안 나눠. 하나로 하는 건데 하나로 있는 게 뿌려주는 건 좋은 거야. 갖고 있는 것보다. 아까 말한 대로 영혼도 집착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죽어서 화상을 하는 건 어쨌든 강아지한테 있는 영혼이 뭐 다시 강아지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가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브레싱을 해줘야 되니까 뭐 공원에 뿌리든 뭐 요만한 팻말이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래서 뿌리는 게 좋아. 근데 집에는 하지 마. 집안이나 그 집은 하지 말고 공원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절에서 뿌려도 돼. 절에 나무에 이제 요런 팻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릴리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말을 안 우리 할머니도 뿌렸어. 환경자 보살님도 내가 저 입구에 자식도 없고 누가 와서 봐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있는 거는 자식은 없고 그 동생 형제밖에 없는데 그분도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는 그런 나이인 거야. 다 80. 그 남동생 그 또 백혈병이셨거든. 그러니